절에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 상담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쾅쾅하고 세게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관리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지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울 때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땅사랑 집사였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즈음 한몫 잡으려는 땅 집사님은 이 땅 사는 일에 온통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 어느 주간 헌신 예배도 잊어버린 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니면서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윽고 문제의 주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땅 집사는 급하게 찬송가를 찾고는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습관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잊고 굳어진 행동, 치우쳐서 고치기 어렵게 된 성질,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으로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습관은 강력한 힘이 있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의 열쇠가 되지만 나쁜 습관은 실패로 인생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됩니다. 미래는 일상의 총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 잭 하찌는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라는 책에서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현상 유지 메커니즘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데 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일상적으로 공급받던 일정량의 니코틴을 유지하려는 이 항상성 때문에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운 변화와 현상 유지라는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체계의 일관성을 기하려는 현상 유지 속성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사고방식, 믿음, 숙련도, 현재 편안함 등과 같은 현재의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에 회방꾼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나쁜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데 실패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하고 성공할 때는 긍정적인 보상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변화된 습관으로 인해 달라질 나의 인생을 상상해 보고 한 번에 하나씩 습관의 집중력을 가지고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습관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끈기입니다. 계획을 한번 세우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바꾸고자 하는 단 하나의 핵심 습관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기존의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하는 지치지 아니하는 실행력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버려야 할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유지하고 지속해야 할 좋은 습관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병행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병행 구절이란 어떤 특정 구절이나 사건이 다른 복음서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병행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오늘의 이 장면만 해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고조되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셨을 만큼 철저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을 맺으셨을 만큼 기도로 예수님 그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함으로 공생의 사역을 비로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곳이며 황량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성령께 이끌려 나아가신 후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습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셨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물리치사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고 분주한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쉴 틈 없이 분주하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곧장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베드로가 열병으로 인해 장모가 고생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신방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중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신방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저녁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소식이 금세 온 동네에 퍼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온 동네 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는지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묘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고된 일정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고된 일정의 부담이라면 그 다음 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유대인의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고된 일정으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편히 쉬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날도 분명 수많은 사역으로 바쁘고 분주할 것이고 또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깨우셨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십자가상 위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 형벌의 고통으로 인해 모든 기력을 다 잃고 정신마저도 혼미한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시작을 그리고 마침을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최대의 준비 또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위해 기도가 필요했거늘 하물며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끝없이 걱정하면서입니까? 한숨과 불평이 섞인 하소연을 하면서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고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바로 능력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큰 문제라서 기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라서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하찮은 문제라 하늘 아버지와의 골방의 회의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너무 작은 문제라서 기도의 골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어서 38절도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은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위를 지켜보거나 심적으로 태만에 빠지지 않고 각성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도둑을 막기 위해서 경성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 원수 대적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지켜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에 가보면 병사들이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이라는 것을 서게 됩니다. 야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시에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전방과 같은 이 부대에서는 적이나 괴한의 습격을 대비하고 전략 물자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섭니다. 이와 같은 불침번을 설 때에는 절대로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순간 또는 꾸벅꾸벅 조는 순간 원수 대적이 화살과 같이 급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방어 태세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침번은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침번이라는 이 사명의 자리를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둔감해 있을 때, 그때 원수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수많은 시험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잠들고 있는 동안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이 전조 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로 대충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힘이고 기도가 하늘의 권세인데 그 힘과 능력을, 그 하늘의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자그마한 시험거리에도 맥을 못 추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평소에 총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해서 총을 쏠 줄도 모르고 다룰 줄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총이 이 손에 들려 있어도, 총알이 넉넉하게 구비되어져 있어도 그 무기를 다룰 줄 모르는 군인을 여러분,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대로 나갔다가는 백전백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겨야 할 시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이겨야 할 시험은 그 십자가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곧장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견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기도는 사후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실제 3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기도를 온전하게 다 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이에 대해 누가는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하고 끝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절규하는 기도의 모습, 울부짖고 통곡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을까요? 성경은 붙잡히신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다라고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 중 한 사람은 무리에게 잡히자 입고 있던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끄럽고 비굴하며 수치스러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이전에 부끄럽고 비굴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당당해졌습니까? 그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온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이겠습니까? 기도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하기에 힘썼다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능히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력하게 당하고 비굴하게 도망쳤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깨어 기도했을 때는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에 대해 성 어거스틴은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이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성체를 지어야지. 여러분, 적이 쳐들어온 다음에 성체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 다급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란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버거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임받아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된 특권, 기도를 무기 삼아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체념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두 손과 두 발을 드는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최고봉으로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나의 목적으로 이루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출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찾는다면 여러분, 무당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할 기도는 다릅니다. 나의 원함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나의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저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이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과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찔리고 십자가 상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는 육체적 고난과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불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난까지 예수님께서는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친밀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주님께서는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의 말씀 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스러움을 내뱉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성적으로는 그 짐을 지지 않기를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에 주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자기의 뜻을 들어달라고 간구하며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철야 기도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자 자신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이고 참된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추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 뜻을 알게 될 때 비록 나의 원함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격언에는 습관의 씨앗이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습관은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습관이 그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습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도 평소에 하신 그대로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기도는 특별 이벤트도 아니고 기도는 삶입니다. 그냥 내가 숨 쉬는 것 같은 매일 매 순간의 습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수로 갖추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일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서 우리 주위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받게 되면서 자연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면 우리의 삶은 강력해집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사역이며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렇듯 기도가 깊어지면 나 자신만의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이동되어집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인생이 담대해집니다. 현상을 꿰뚫는 통찰력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하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해 주십니다. 마귀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잠들게 만들지만 기도는 그런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어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마주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며 전술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달라도 무엇인가 다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다운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온 삶을 채우시고 기도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면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기도자들이 우리 대길교회 안에서 불길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